우리 말씀 연구소 말씀 묵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일 때 불완전하고 부족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부족함을 채웁니다. 함께일 때 완전함에 가까워집니다. 만남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알아가게 되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받는 것도 어색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제한적이고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또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 자기의 진면목과 마주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맡겨진 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나됨을 알고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관을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성금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니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사랑이라는 것이 참으로 추상적이어서 하나로 딱 꼬집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사랑을 나름대로 정의하고 나름대로 새기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사랑이지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는 간섭이나 통제, 심지어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에 사랑을 다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늘 구약과 신약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사랑을 새기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사랑을 새기는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의 본문을 보십시다.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사랑을 뜻하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동사가 중심을 이루는 언어이기 때문에 사랑도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구체적인 행동이 따르는 동사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바로 앞구절은 굉장히 유명하죠. 쉐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이 그림에서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을 제공하는 필사본,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사본에서 이 구절의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먼저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 구절이 쉐마로 시작하기 때문에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일컬어서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뜻이죠. 이 말씀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라는 말을 새기면서 읽으면 본문의 문맥이 더 뚜렷해집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접속사가 맨 처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앞구절과 맺는 문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까닭은 그분이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가치를 부정하는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다신교의 모든 유한한 가치들을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참신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문맥에서 출애굽 제2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고백은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이끌어 주신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고백을 전제하죠. 그리고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의 종교 관점에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지향하던 풍요지상주의의 바알신앙, 곧 유한한 가치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그런 가치들, 풍요와 곡식, 그리고 넘치는 재물, 이런 것들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삶의 의미 전부였는데 풍요를 따르는 가나안에서도 그리하겠다는 단호한 고백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가나안 못지않게 풍요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어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지나다 우연히 봤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산다는 수십억대 아파트를 소개해 주면서 서로 부러워하고 그런 데 사는 삶을 성공의 잣대로 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가지고 더 누리려 안간힘을 쓰며 달려가는 이 시대,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큰 울림을 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 그것이 그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다른 어느 무엇보다 그분의 정의와 공평, 공정, 올바름만 따르는 삶, 그것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본문에서는 그런 삶에 먼저 우리 마음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은 감정과 정신이 있는 영역이니 우리 내면 깊은 데까지 그런 사랑이 가득 차기를 지향하라는 명령이겠습니다. 둘째로 뜻을 다하라고 명령하죠. 뜻은 삶 자체의 원칙을 말합니다. 삶의 지향점, 가치를 말하겠죠.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삶의 원칙이고 가치입니까? 깊이 되돌아볼 대목이죠. 셋째로 힘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대충대충 눈치 보며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고 강력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말합니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꼿꼿한 삶의 자세를 말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했던 무한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왜 삶의 기본 가치로 삼아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오늘 신약 본문이 분명히 대답해 줍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이 장에서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을 먼저 포괄적으로 언급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본문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본질은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오로지 한 분이신 무한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그분의 그 참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역, 죽으심과 부활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음 20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오로지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를 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욕심 때문에, 시기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적개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차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본문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을 반성하며 새로운 다짐에 이르기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로지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곧 우리 둘레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고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는 삶을 꿈꾸고 그 삶을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